의심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부처님의 간곡한 가르침. 첫 번째 가르침.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독. 중생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칼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다. 눈에 보이는 재앙도 몸을 해치는 질병도 아니란다. 내가 오늘 그대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보이지 않으면서도 가장 깊이 마음을 좀먹는 것, 바로 의심이라는 독에 관한 이야기다. 그대들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의심 속에서 고통받았는가. 자식이 왜 연락이 없을까 하는 의심, 배우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의심, 이웃이 내 뒤에서 무슨 말을 할까 하는 의심. 이 모든 의심들이 그대들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혔던가. 의심은 보이지 않게 마음을 좀먹는다. 마치 나무 속에 들어간 벌레처럼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으로는 서서히 썩어가게 만든다. 그대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대가 아침에 일어나서도 마음이 무거운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의심이라는 독이 그대의 마음 속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기 전, 나 역시 수많은 의심 속에서 살았다. 이 길이 맞는가? 저 길이 맞는가? 이 스승의 말이 옳은가? 저 경전의 가르침이 진실인가? 그러나 깨달음을 얻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의심이란 것은 진실을 찾는 지혜가 아니라 마음을 어지럽히는 번뇌의 한 모습이라는 것을. 그대들이여,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라. 누군가에 대한 의심이 있지 않은가? 자식에 대한 의심, 배우자에 대한 의심, 친구에 대한 의심,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까지. 그 의심들이 그대의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만들고 있는가. 두 번째 가르침, 의심이 생기는 마음의 작용. 중생아, 의심이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남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늘이 내리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대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어떤 노부부가 있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서로에 대한 의심이 커져만 갔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여겼다. 어느 날 아내가 시장에 가면서 오늘은 좀 늦을 거예요 라고 했다. 평범한 한마디였지만 남편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왜 늦을까? 누구를 만나는 건 아닐까? 나한테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이 작은 의심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서 저녁이 되자 남편의 마음은 온통 의심으로 가득 찼다. 아내가 돌아왔을 때 남편은 차갑게 대했고 아내는 영문을 몰라 당황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대들이여, 이것이 바로 의심이 일으키는 마음의 작용이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 시작해서 점점 커지고 커져서 결국은 관계를 파괴하기에 이른다. 마치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듯이 말이다. 의심이 일어날 때 그대의 마음에서는 아주 미세한 변화가 일어난다. 처음에는 그저 혹시라는 생각으로 시작한다.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이 혹시가 바로 의심의 첫 번째 신호다. 그 다음에는 아마도가 된다. 아마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아마도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봐. 이렇게 혹시가 아마도로 변하면서 의심은 점점 더 확실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마지막에는 틀림없이가 된다. 틀림없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 틀림없이 내가 큰 실수를 했어. 이렇게 되면 의심은 이미 그대의 마음속에서 진실이 되어버린다.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이 말을 들으며 마음이 찔린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다. 그대가 얼마나 자주 이런 의심의 늪에 빠져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첫걸음이다. 세 번째 가르침 의심에서 분노로 가는 길. 중생아, 의심이 정말로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혼자 오지 않기 때문이다. 의심은 반드시 분노를 데리고 온다. 의심이 앞장서면 분노가 뒤따르고 그 뒤에는 미움과 원망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 내가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한 노인을 만났다. 그는 자식들과 의절하고 홀로 살고 있었다. 내가 물었다. 어찌하여 자식들과 떨어져 사는가? 그가 대답했다. 저놈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내 재산만 노리고 있다가 이제는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합니다. 그러나 내가 자세히 들어보니 사실은 달랐다. 자식들이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던 것이 두 달에 한 번이 되자 그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저놈들이 나를 귀찮아하는구나. 자식이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자식이 아버지, 혼자 계시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라고 걱정하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속셈이구나 라고 의심했다. 이 의심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그는 자식들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너희들은 내 재산만 노리는 놈들이다. 나가라. 다시는 오지 마라. 자식들은 충격을 받고 떠났고 그 후로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다. 그대들이여 보았는가? 의심이 어떻게 분노로 변하고 분노가 어떻게 관계를 파괴하는지를. 이것이 바로 의심의 무서운 힘이다. 의심이 분노로 변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겠다. 첫 번째 단계는 상처받은 마음이다. 의심을 하면 그대는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든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저 사람이 나를 속인다고 생각하면서 그대는 상처받은 사람이 된다. 두 번째 단계는 방어하는 마음이다. 상처받았다고 느끼면 그대는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 마음의 문을 닫고 상대방을 경계하기 시작한다. 말을 줄이고 표정이 굳어지고 거리를 둔다. 세 번째 단계는 공격하는 마음이다. 방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대는 공격하기 시작한다. 빈정거리는 말, 차가운 태도, 무시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이 의심에서 나온 공격이다. 네 번째 단계는 증오하는 마음이다. 공격이 계속되면 그것은 증오로 변한다. 이제 그대는 상대방의 모든 것이 싫어진다. 그 사람의 말투도, 걸음걸이도, 숨소리까지도 거슬린다. 마지막 단계는 파괴하는 마음이다. 증오가 극에 달하면 그대는 관계를 파괴한다. 다시는 보지 말자,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겠다. 이렇게 소중한 인연이 끊어진다. 네 번째 가르침 노년에 더욱 깊어지는 의심. 중생아,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의심은 더욱 깊어진다. 왜 그러한가? 그것은 삶의 무게가 쌓이고 상처가 늘어나고 두려움이 커지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희망이 있었다. 내일은 나아질 거야.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내일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다. 이 불확실함이 의심을 키운다. 또한 몸이 약해지면서 마음도 약해진다. 예전에는 웃고 넘길 수 있던 일도 이제는 마음에 걸린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하면 나를 잊었나, 친구가. 약속을 취소하면 나를 피하나, 배우자가 한숨을 쉬면 나 때문에 힘든가. 이런 의심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게다가 주변에서 하나둘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외로움과 두려움이 커진다. 이 외로움과 두려움이 의심을 먹고 자란다. 나도 버림받는 건 아닐까? 나도 혼자 남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들이 밤마다 그대를 괴롭힌다. 내가 만난 한 할머니가 있었다. 80이 넘은 나이였는데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내가 이유를 물으니 이렇게 말했다. 며느리가 내 밥에 뭘 넣는 것 같아요. 먹고 나면 속이 안 좋거든요. 그러나 진실은 달랐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력이 약해진 것뿐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의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며느리가 차려준 밥을 먹지 않고 혼자 따로 해 먹었다. 며느리는 서운해했고 할머니는 더욱 의심했다. 내가 의심하니까 화내는구나. 역시 뭔가 있어. 이런 의심의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집안의 평화는 깨졌다. 아들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고 손자들은 할머니를 무서워하게 되었다. 온 가족이 의심 하나 때문에 고통받게 된 것이다. 그대들이여,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라. 나이가 들면서 생긴 의심들이 있지 않은가? 자식에 대한 의심, 사회에 대한 의심,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의심까지. 이 의심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의 남은 삶을 모두 갉아먹을 것이다. 5번째, 가르침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의심. 중생아, 함께 산 세월이 길수록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할수록 의심은 더욱 교묘해진다. 특히 부부 사이의 의심은 마치 집안의 좀처럼 보이지 않게 기둥을 갉아먹는다. 어느 부부가 있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다. 아내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남편이 메시지가 올 때마다 혼자 보고 전화가 오면 밖에 나가서 받는 것을 보게 되었다. 아내의 마음에 의심이 싹 텄다. 저 나이에 무슨 비밀이 있을까? 처음엔 그저 궁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분명 다른 여자가 있을 거야. 진실은 어떠했는가? 남편은 아내의 생일을 위해 자식들과 몰래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내는 이미 의심에 눈이 멀어 남편의 모든 행동을 의심의 눈으로만 보았다. 결국 아내는 참지 못하고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들여다보았다. 자식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고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부부 사이의 신뢰는 깨져 있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의심했다는 사실에 상처받았고 아내는 자신의 의심을 부끄러워하면서도 동시에 왜 나한테 숨겼냐며 오히려 화를 냈다. 이렇듯 의심은 진실마저도 왜곡시킨다. 사랑하는 마음을 의심하는 마음으로 바꾸고 배려를 의욕으로 해석하게 만든다. 나이든 부부 사이에서 의심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첫째, 서로가 변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젊었을 때와 달리 말수가 줄고 표현이 서툴러지고 각자의 시간이 많아진다. 이 변화를 사랑이 식었다고 오해하면서 의심이 시작된다. 둘째, 건강에 대한 불안이 의심을 낳는다. 배우자가 아프면 나를 버리고 먼저 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배우자가 건강하면 나만 아픈데 저 사람은 멀쩡하네 하는 서운함이 의심으로 변한다. 셋째, 경제적 걱정이 의심을 키운다. 노후 자금을 누가 관리할 것인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현실적 문제들이 혹시 저 사람이 나 몰래 하는 의심을 만든다. 넷째, 자식들과의 관계가 의심을 부른다. 저 사람은 자기 자식만 편든다. 나보다 자식을 더 아낀다. 이런 생각들이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대들이여, 함께 산 세월이 보물이 되려면 의심이 아니라 신뢰를 쌓아야 한다. 의심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상대방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하라. 그것이 남은 인생을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6번째, 가르침 자식과의 사이를 망치는 의심. 중생아,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의심만큼 가슴 아픈 것이 또 있겠는가. 배 아파 낳고 젖 먹여 키운 자식을 손잡고 학교 데려다 주던 그 아이를 이제는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니. 한 어머니가 있었다. 70이 넘은 나이에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다. 아들은 매달 생활비를 드렸지만 어머니는 늘 불안했다. 저놈이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건 아닐까?
며느리가 아들을 부추기는 건 아닐까?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시는 게 좋겠어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다고 하니까요라고 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것을 내 돈을 노리는구나라고 의심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통장을 베개 밑에 숨기고 현금을 옷장 깊숙이 감추기 시작했다. 아들이 어머니 병원 가실 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라고 하면 내가 아프기를 바라는구나라고 생각했다. 며느리가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릴게요라고 하면 비싼 고기 사 먹는다고 흉보려는구나라고 의심했다. 이 의심들이 쌓이면서 어머니는 점점 더 까다로워졌다. 밥이 짜도 트집, 싱거워도 트집. 아들이 일찍 오면 돈 못 버는구나. 늦게 오면 나를 피하는구나. 며느리가 친정에 가면 나를 혼자 두고 집에 있으면 감시하는구나. 결국 아들 내외는 지쳐서 어머니께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나가 살게요. 매주 찾아뵐게요. 그러자 어머니는 역시 나를 버리는구나. 라고 울부짖었다. 그대들이여, 이것이 바로 의심이 만드는 비극이다. 사랑하는 마음을 의심으로 덮어버리면 사랑은 보이지 않고 오직 미움만 남는다. 자식을 의심하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첫째, 자식이 성장하면서 부모를 떠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것을 배신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자식이 결혼하고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자기 삶을 사는 것을 나를 버린다고 오해한다. 둘째, 세대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식들의 새로운 생활 방식, 가치관, 선택들을 내가 가르친 대로 안 한다고 의심하고 비난한다. 셋째, 자신의 노후를 자식에게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자식을 믿지 못하는 모순된 마음 때문이다. 저 애가 나를 끝까지 돌봐줄까? 라는 불안이 의심을 낳는다. 넷째, 다른 집 자식과 비교하면서 생기는 의심이다. 옆집 아들은 매일 안부 전화하는데 앞집 딸은 용돈도 많이 준다는데 이런 비교가 의심을 키운다. 내가 늘 말하는 것이 있다. 자식은 그대의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그대를 거쳐가는 인연이다. 새가 둥지를 떠나듯 자식도 자기 길을 가야 한다. 그것을 막으려 하고 의심하고 원망하면 그대는 자식도 잃고 마음의 평화도 잃는다. 7번째 가르침 이웃과 친구를 잃게 하는 의심. 중생아, 오래된 친구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함께 늙어가는 이웃만큼 든든한 것이 또 있겠는가? 그런데 의심은 이 소중한 관계마저도 파괴한다. 어느 마을에 40년 지기 친구 두 사람이 있었다. 매일 만나 차를 마시고 화투도 치고 서로의 집안일을 털어놓으며 지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다른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왔다. 자신은 초대받지 못한 것이다. 왜 나는 부르지 않았을까? 이 작은 의심이 시작이었다. 내가 싫은가? 내 뒷말을 했나? 나를 따돌리려는 건가?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 후로 그는 친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지 못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의심했다. 친구가 요즘 얼굴이 안 좋네라고 하면 내가 늙었다는 거냐? 오늘은 화투 안 칠래? 라고 하면 나랑 있기 싫은가? 친구는 이런 변화를 느끼고 물었다. 자네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나? 그러자 그는 폭발했다.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네들끼리만 여행 다니면서. 친구는 깜짝 놀라며 해명했다. 그건 조기 동창 모임이었네. 자네는 다른 학교 출신이잖아. 하지만 이미 의심에 사로잡힌 그는 믿지 않았다. 변명하지 마. 다 알아. 그렇게 40년 우정이 깨졌다.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관계는 돌이킬 수 없었다. 서로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고
신뢰가 깨진 뒤였다. 노년의 우정이 특히 의심에 약한 이유가 있다. 첫째, 시간이 많아지면서 작은 일도 크게 생각하게 된다. 젊을 때는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없던 일들이 이제는 하루 종일 마음에 걸린다. 둘째, 신체적 쇠약이 정신적 쇠약으로 이어진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의심도 커진다. 셋째, 주변에서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남은 친구들과의 관계에 더욱 집착하게 된다. 이 집착이 의심을 낳는다. 넷째, 경제적 차이가 의심을 부른다. 저 친구는 연금이 많아서 저 집은 자식들이 잘 돼서 이런 비교가 의심과 시기를 만든다. 그대들이여, 이 말을 들으며 마음이 찔린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다. 의심하기 전에 먼저 믿어보라. 오해하기 전에 먼저 이해해보라. 그것이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길이다. 여덟 번째 가르침 자기 자신마저 의심하게 되는 마음. 중생아, 가장 슬픈 의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것이다. 내가 제대로 살아왔나? 내가 좋은 부모였나?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인가? 이런 의심들이 그대의 영혼을 갉아먹는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자식들 잘 키우고 은퇴 후에는 손자들 돌보며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할아버지는 스마트폰도 못 하시네요 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 순간부터 할아버지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시대에 뒤떨어진 노인일 뿐인가? 내가 살아온 방식이 모두 틀렸나? 이 의심은 점점 커져서 할아버지는 모든 것에서 자신감을 잃었다. 예전에는 당당하게 하던 말도 이제는 내가 뭘 안다고 하며 입을 다물었다. 가족 모임에서도 구석에 앉아 조용히 있기만 했다. 자식들이 무언가를 의논할 때도 예전에는 조언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며 피했다. 손자들이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라고 해도 요즘 애들이 그런 걸 왜 듣겠어 하며 거절했다. 그대들이여, 보는가? 자기 의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살아온 세월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쌓아온 지혜를 무가치하게 만든다. 자기 의심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하겠다. 첫째, 사회가 노인을 대하는 시선 때문이다. 늙으면 쓸모없다는 사회적 편견이 그대의 마음에 스며든다. 그러나 기억하라. 나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지혜가 쌓인 세월이다. 둘째, 신체적 한계를 정신적 한계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마음마저 늙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몸이 느려진 만큼 마음은 더 깊어질 수 있다. 셋째, 과거의 실수나 후회를 반복해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그때 다르게 선택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자기 의심을 키운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그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은 바꿀 수 있다. 넷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 의심으로 나타난다. 내가 살아온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떠나면 아무도 기억 못할 텐데. 이런 생각들이 삶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든다. 내가 그대들에게 말한다. 그대가 살아온 모든 순간이 보물이다. 그대가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세상을 만들었다. 그대가 키운 자식들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간다. 그대는 결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라.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있지 않은가? 그 의심을 내려놓으라. 그대는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존재다. 아홉 번째 가르침 의심과 지혜로운 살핌의 차이. 중생아, 어떤 이는 묻는다. 그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저 믿기만 하란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의심과 지혜로운 살핌을 구별하라는 것이다. 지혜로운 살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노력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반면 의심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두려움과 불안에서 나온 왜곡된 생각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확실한 것처럼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겠다. 자식이 전화를 안 했다고 하자. 지혜로운 살핌은 이렇다. 오늘 전화가 없네. 바쁜가 보다. 내가 필요하면 전화해도 되겠지. 의심은 이렇다. 왜 전화를 안 하지? 나를 잊었나? 귀찮아하나? 분명 며느리가 못하게 하는 거야. 보는가? 같은 상황이지만 받아들이는 마음이 완전히 다르다. 지혜로운 살핌은 평화를 가져오지만 의심은 고통을 가져온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다. 배우자가 늦게 들어왔다고 하자. 지혜로운 살핌 오늘은 늦네.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들어오면 물어봐야겠다. 의심 왜 이렇게 늦지? 어디 갔다 오는 거야? 거짓말하는 건 아니겠지? 지혜로운 살핌은 궁금해하되 판단하지 않는다. 물어보되 추궁하지 않는다. 확인하되 의심하지 않는다. 의심과 지혜로운 살핌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첫째, 마음의 상태를 보라. 지혜로운 살핌을 할 때는 마음이 고요하다. 하지만 의심할 때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다. 둘째, 생각의 방향을 보라. 지혜로운 살핌은 무엇이 사실인가? 를 묻는다. 하지만 의심은 내 생각이 맞을 거야 라고 단정한다. 셋째, 결과를 보라. 지혜로운 살핌은 문제를 해결한다. 하지만 의심은 문제를 만든다. 넷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라. 지혜로운 살핌은 신뢰를 쌓는다. 하지만 의심은 신뢰를 파괴한다. 그대들이여,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의심에 끌려가지 말라는 것이다. 의심이 일어나면 잠시 멈추고 물어보라. 이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이것이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해가 되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으면 의심의 정체가 드러난다. 대부분의 의심은 사실이 아니라 망상이다. 진실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10번째 가르침 의심이 만드는 밤의 고통. 중생아, 왜 밤이 되면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가? 왜 새벽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가? 그것은 의심이 밤의 어둠을 타고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낮에는 할 일이 있다. 사람도 만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의심이 잠시 잊혀진다. 하지만 밤이 되어 혼자 누우면 의심이 머리를 들기 시작한다. 오늘 아들이 전화해서 왜 그렇게 급하게 끊었을까? 며느리가 나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는데, 이웃이 나를 피하는 것 같은데, 의사가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이런 의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한 가지 의심이 다른 의심을 부르고 작은 의심이 큰 의심이 되고 결국은 온 세상이 나를 해치려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한 할머니가 나를 찾아왔다. 스님, 저는 밤마다 잠을 못 잡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들어서요. 내가 물었다. 어떤 생각인가? 그녀가 대답했다. 자식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낼 것 같아요. 며느리가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다시 물었다.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었는가? 아니요, 하지만 느낌이 그래요. 그 느낌은 언제 드는가? 주로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요. 그대들이여, 보는가? 밤의 의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믿게 만든다. 밤의 의심이 커지는 이유가 있다. 첫째, 어둠이 두려움을 키우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둠을 두려워한다.
이 두려움이 의심을 먹고 자란다. 둘째,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낮에는 현실에 집중하지만 밤에는 상상 속에 빠진다. 이 상상이 의심을 만든다. 셋째, 피곤하면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마음의 방어벽을 무너뜨린다. 그 틈으로 의심이 침입한다. 넷째,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밤이 되면 낮에는 잊고 있던 과거의 상처, 실수, 후회들이 떠오른다. 이것들이 의심과 결합하면 고통이 배가 된다. 그렇다면 밤의 의심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먼저 의심이 일어나면 즉시 알아차려라. 아, 지금 내가 의심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의심의 힘이 약해진다. 둘째, 호흡에 집중하라.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에만 마음을 둬라. 의심은 생각이지만 호흡은 현실이다. 셋째,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라. 의심하는 대상에게 자비를 보내라. 저 사람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겠지. 저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 넷째, 내일 확인하기로 하고 오늘은 놓아라. 밤에는 판단력이 흐려진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맑은 정신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낮을 기다려라. 11번째 가르침 의심이 사실이 아님을 아는 지혜. 중생아,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의심은 사실이 아니다. 의심은 단지 그대의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밧줄을 보고 뱀이라고 생각했다. 깜짝 놀라서 도망치고 온종일 뱀을 만났다고 떨었다. 다음 날 그 길을 다시 가보니 그것은 뱀이 아니라 밧줄이었다. 그대들의 의심도 마찬가지다. 어둠 속의 밧줄을 뱀으로 보듯이 불안한 마음이 평범한 일을 위험으로 본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큰일로 만들고 선의를 악의로 해석한다. 실제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주겠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다. 매일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같은 벤치에 앉던 친구가 며칠 동안 나오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나를 피하는 건가? 의심은 점점 커져서 분명 내가 한 말이 기분 나빴을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내 욕을 하고 다닐 거야까지 생각이 발전했다. 할아버지는 화가 나서 그 친구의 집을 찾아갔다. 문을 두드리니 친구의 아내가 나왔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우리 영감이 독감에 걸려서 며칠째 누워 있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했는데. 순간 할아버지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다. 자신이 며칠 동안 품었던 의심과 분노가 모두 헛것이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대들이여,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확인도 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서 상상하고 의심하고 분노한다. 그리고 나중에 진실을 알고는 후회한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상했고 관계는 어색해졌다. 의심이 사실이 아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째, 의심은 항상 일 것이다라는 추측이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분명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보라, 모두 추측이지 사실이 아니다. 둘째, 의심은 극단적이다. 절대, 분명히, 틀림없이 이런 극단적인 단어를 쓴다. 하지만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셋째, 의심은 과거의 상처에서 나온다. 예전에 배신당한 경험, 거절당한 기억, 실패한 아픔. 이것들이 현재를 왜곡한다. 넷째, 의심은 확인하기를 두려워한다. 진실을 알기보다는 의심 속에 머물기를 선택한다. 왜냐하면 확인하는 것이 더 무섭기 때문이다. 그대들이여, 기억하라. 의심은 사실이 아니다. 내 마음이 만든 그림자일 뿐이다. 확인되지 않은 생각으로 내 마음을 벌하지 말라. 이 말을 들으며 마음이 찔린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다.
지금부터라도 의심을 사실과 구별하는 연습을 하라. 그것이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12번째 가르침 의심에서 벗어나는 5가지 수행. 중생아, 이제 의심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수행법이다. 첫 번째 수행 알아차림. 의심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심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른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자신이 물에 빠졌다는 것을 모르는 것과 같다. 아, 지금 내가 의심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그대는 의심에서 한 발짝 떨어진다. 의심과 그대 사이에 거리가 생긴다. 이 거리가 자유의 시작이다. 어떻게 알아차릴 것인가? 몸의 신호를 보라. 의심할 때 그대의 몸은 긴장한다. 어깨가 굽고 이마가 찌푸려지고 가슴이 답답해진다. 이런 신호를 느끼면 아,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려라. 또한 생각의 패턴을 보라. 혹시, 아마도, 분명히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그것은 의심의 신호다. 왜, 어째서, 무슨 속셈으로 이런 질문들도 의심의 표현이다. 두 번째 수행 멈춤. 알아차렸다면 즉시 멈춰라. 의심의 생각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말라. 마치 급브레이크를 밟듯이 생각의 흐름을 멈춰라. 잠깐 여기서 멈추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라. 의심은 속도를 먹고 산다. 빨리 생각하고, 빨리 판단하고, 빨리 분노한다. 그러나 멈추면 의심은 힘을 잃는다. 어떻게 멈출 것인가? 심호흡을 하라.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멈춤, 멈춤, 멈춤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라. 또한 자리를 바꿔라. 앉아 있다면 일어서고 서 있다면 걸어라. 몸을 움직이면 마음의 흐름도 바뀐다. 세 번째 수행 확인하지 않기. 의심이 일어나면 즉시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든다. 전화하고 물어보고 따지고 추궁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의심의 상태에서 하는 확인은 더 큰 의심을 낳는다. 지금은 확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라. 적어도 하루, 이틀은 기다려라. 시간이 지나면 의심의 열기가 식는다. 맑은 정신으로 다시 생각해보면 확인할 필요조차 없는 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아주머니가 있었다. 친구가 모임에서 자신을 쳐다보며 다른 사람과 속닥였다. 나에 대해 욕하는구나. 당장 따지고 싶었지만 참았다. 며칠 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친구는 저 옷 정말 잘 어울린다. 어디서 샀을까? 라고 말했던 것이다. 네 번째 수행 마음 돌이키기. 의심하는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려라. 의심은 집중할 때 커진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 의심은 자연스럽게 약해진다. 이 생각 대신 다른 생각을 하자.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감사한 일을 떠올려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 가족이 있음에 감사. 또한 아름다운 기억을 떠올려라. 자식이 처음 걸음마하던 날, 손자가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했던 날, 친구와 함께 웃었던 날. 5번째 수행 자비로 바라보기.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수행은 자비다. 의심하는 대상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라. 이것이 의심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저 사람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겠지.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란다. 저 사람에게도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면 의심은 사라진다. 왜냐하면 의심과 자비는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치 어둠과 빛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한 할머니가 며느리를 의심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도 누군가의 딸이구나. 우리 딸이 시집가서 이런 대접을 받으면 어떨까? 라고 생각했다.
그 순간 의심이 녹고 연민이 생겼다. 그대들이여, 이 5가지 수행을 매일 실천하라.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속하면 습관이 된다. 그리고 어느 날 그대는 의심에서 자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13번째 가르침 부처님도 겪으신 의심의 시험. 중생아, 혹시 그대들은 생각할지 모른다. 부처님은 태어날 때부터 완벽했겠지. 의심 같은 건 없었겠지.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나 역시 의심과 싸워야 했다. 출가하기 전 나는 왕자였다. 부족함 없는 삶이었지만 마음속에는 늘 의심이 있었다. 이것이 진정한 삶일까? 이 성벽 밖의 세상은 어떨까? 사람들이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 전부일까? 어느 날 성 밖으로 나가 노인, 병자, 죽은 자를 보았다. 그때 더 큰 의심이 일어났다. 삶이란 무엇인가? 왜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가? 출가를 결심했을 때도 의심이 따랐다. 내가 가족을 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기적인 선택은 아닐까? 정말로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을까? 6년간의 고행 중에도 의심은 계속되었다. 이 길이 맞는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실패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보리수 아래 앉아 결심했다. 의심에 흔들리지 않겠다. 답을 찾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다. 의심도 또한 마음이 만든 환상이라는 것을. 그대들이여,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의심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성자도 범부도 모두 의심을 경험한다. 중요한 것은 의심을 어떻게 다루느냐다. 보리수 아래에서 마라가 나를 시험했다. 마라는 의심을 가져왔다. 내가 정말 깨달을 수 있겠는가?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가? 차라리 왕궁으로 돌아가라. 그때 나는 땅을 짚으며 말했다. 이대지가 증인이다. 나는 수많은 생을 통해 이 자리에 이르렀다. 그 순간 의심은 사라지고 깨달음이 왔다. 그대들도 할 수 있다. 의심이 찾아올 때 그대의 삶이 증인이다. 그대가 살아온 세월, 겪어온 경험, 이겨낸 고난들이 모두 증거다. 그대는 충분히 자격이 있고 충분히 가치 있다. 14번째 가르침 의심이 만드는 가족의 비극. 중생아, 의심이 한 가정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실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이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의 이야기다. 어느 집에 3대가 함께 살았다. 할머니, 아들 내외 손자들. 처음에는 화목했다. 그런데 할머니가 나이 들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반찬을 하면 왜 이렇게 짜게 했을까?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나? 아들이 야근한다고 하면 정말 회사 일일까? 나를 피하는 건 아닐까? 손자가 방문을 닫고 공부하면 할머니가 싫은가 보다. 이 작은 의심들이 쌓여서 할머니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밥상머리에서 잔소리가 늘고 트집이 많아졌다. 너희들은 나를 귀찮아한다. 내가 없으면 좋겠지. 내 것만 빼앗아 가려고 한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참았다. 어르신이니까 나이 드셔서 그러시겠지.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의심과 비난에 지쳐갔다. 아들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어느 날 손자가 울면서 말했다. 엄마, 우리 이사 가요. 할머니 무서워요. 그날 밤 며느리는 남편에게 말했다. 어머니 따로 모시든지 우리가 나가든지 해요. 결국 아들 내외는 이사를 갔다. 할머니는 혼자 남았다. 그제야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명절에도 모이지 않게 되었다. 그대들이여, 이것이 의심이 만드는 비극이다. 사랑하는 가족을 원수로 만들고 따뜻한 집을 차가운 감옥으로 만든다.
가족 간의 의심이 특히 위험한 이유가 있다. 첫째,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처가 깊다. 남이 하는 말은 흘려들을 수 있지만 가족의 의심은 가슴에 박힌다. 둘째, 매일 얼굴을 봐야 하기에 회복이 어렵다. 친구는 안 만나면 되지만 가족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상처가 계속 덧난다. 셋째, 한 사람의 의심이 온 가족에게 전염된다. 할머니가 며느리를 의심하면 아들도 의심하게 되고 손자들도 영향을 받는다. 넷째, 가족의 의심은 대물림된다. 의심 속에서 자란 아이는 커서도 사람을 믿지 못한다. 이렇게 불행이 대물림된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라. 가족 중 누군가를 의심하고 있지 않은가? 그 의심이 정말 근거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대의 불안이 만든 환상인가? 15번째 가르침 의심 대신 신뢰를 선택하는 용기. 중생아, 신뢰란 무엇인가? 그것은 증거가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다. 증거가 없어도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다. 사람들은 말한다. 배신당하면 어떡하죠? 속으면 어떡하죠? 바보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내가 묻겠다. 의심하며 사는 것이 더 나은가? 매일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행복한가? 어떤 노부부가 있었다. 결혼 50주년을 맞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다.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남편이 답했다. 있었지. 하지만 그때마다 믿기로 했어. 의심하면 내가 불행해지니까. 이것이 지혜다. 의심해서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대는 이미 불행해진다. 차라리 믿고 배신당하는 것이 의심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 물론 무작정 믿으라는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신뢰를 하라는 것이다. 첫째, 작은 것부터 신뢰하라. 큰 것을 믿기 어렵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오늘 저녁은 맛있게 해주겠지. 약속 시간에 올 거야. 이런 작은 신뢰가 쌓이면 큰 신뢰가 된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실수할 수도 있고 잊을 수도 있다. 그것을 악의로 해석하지 말라. 셋째, 과거가 아닌 현재를 보라. 예전에 실망했다고 해서 지금도 그럴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라. 사람은 변한다. 성장한다. 더 나아질 수 있다. 넷째, 신뢰도 연습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잘 되지 않는다. 의심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믿기로 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이것이 연습이다. 한 할아버지가 나에게 말했다. 스님, 저는 평생 사람을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배신은 안 당했지만 친구도 없습니다. 얼마나 슬픈 고백인가.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 선택한 의심이 결국 그를 외롭게 만들었다. 그대들이여, 신뢰를 선택하라. 그것이 때로는 실망을 가져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의심이 가져오는 외로움보다는 낫다. 믿음이 가져오는 따뜻함이 의심이 주는 안전함보다 값지다. 16번째 가르침 노년기 의심이 주는 특별한 고통. 중생아, 젊을 때의 의심과 늙어서의 의심은 다르다. 젊을 때는 다음 기회가 있다는 희망이 있지만 늙으면 이제 끝이다라는 절망이 따른다. 70이 넘은 한 어르신이 내게 털어놓았다. 스님, 저는 이제 모든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의사가 괜찮다고 해도 나를 안심시키려는 거짓말이겠지. 자식이 안부. 전화를 해도 유산 때문이겠지. 친구가 찾아와도 뭔가 부탁할 게 있겠지.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가. 모든 선의를 악의로, 모든 관심을 계산으로, 모든 사랑을 거짓으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의심이 만드는 지옥이다. 노년기 의심의 특징을 말하겠다. 첫째, 건강에 대한 의심이다.
조금만 아파도 큰 병은 아닐까. 검사 결과가 정상이어도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야. 이 의심이 오히려 병을 만든다. 스트레스가 실제 병보다 더 해롭다. 둘째, 가족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할까? 내가 짐은 아닐까?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가족과의 거리를 만든다. 셋째,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의심이다.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있을까? 내가 쓸모가 있을까? 내가 없어도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우울과 절망을 부른다. 넷째, 죽음 이후에 대한 의심이다. 죽으면 끝일까? 벌 받을까? 어디로 갈까? 이런 의심이 죽음의 공포를 키운다. 그러나 중생아, 기억하라.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과일이 익으면 단맛이 나듯 삶이 익으면 지혜가 나온다. 그대가 살아온 세월이 증명한다.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고, 그 많은 사랑을 베풀었고, 그 많은 책임을 다했다. 이제 의심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질 때다. 한백살 노승이 말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다. 사람도 세상도 나 자신도. 왜냐하면 의심할 시간이 아깝기 때문이다. 남은 시간은 사랑하기에도 모자란다. 이것이 깨달은 자의 말이다. 의심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 시간에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라. 17번째 가르침 의심을 녹이는 일상의 수행. 중생아, 거창한 수행이 아니어도 된다.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의심을 녹인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하라. 오늘 하루 의심 대신 믿음을 선택하겠다. 이 작은 다짐이 하루를 바꾼다. 그리고 감사를 3가지 떠올려라. 숨 쉴 수 있음에 감사,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에 감사. 감사하는 마음에는 의심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사람을 만날 때, 누군가를 만나면 먼저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하라. 이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구나. 특히 가족을 볼 때 의심의 눈이 아니라 자비의 눈으로 보라. 며느리가 늦게 오면 피곤했겠구나. 아들이 전화를 못하면 바빴겠구나. 손자가 인사를 안 하면 깜빡했겠구나. 혼자 있을 때 의심이 가장 활개치는 시간이 혼자 있을 때다. 그럴 때는 산책을 하라. 걸으면서 발걸음에 집중하라.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현재에 머물면 의심이 들어올 틈이 없다. 또한 좋은 기억을 떠올려라. 사진첩을 보면서 행복했던 순간들을 되새기라. 이때는 정말 좋았지. 이런 일도 있었구나. 과거의 행복이 현재의 의심을 녹인다.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의심했던 일들을 점검하라. 오늘 내가 무엇을 의심했는가? 그 의심이 사실이었는가? 의심에서 좋아진 것이 있는가? 그리고 용서하라. 자신을 용서하고 남을 용서하라. 오늘 의심한 나를 용서한다.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을 용서한다. 용서는 의심의 뿌리를 뽑는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내일은 더 믿고 덜 의심하게 해주소서. 한 할머니가 이 수행을 1달 동안 했다. 그리고 말했다. 스님, 정말 신기해요. 의심이 줄어드니까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그렇다. 의심은 몸도 병들게 한다. 의심을 놓으면 마음만 편한 것이 아니라 몸도 건강해진다. 18번째 가르침 의심이 가져오는 몸의 병. 중생아, 의심은 마음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다. 몸도 병들게 한다. 의심할 때 그대의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가? 의심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근육이 긴장한다. 이것이 계속되면 실제로 병이 된다. 한 의사가 내게 말했다. 스님, 노인 환자분들 중에 실제 병보다 의심 때문에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검사에도 이상이 없는데 계속 아프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한 할아버지가 있었다. 가슴이 답답하다며 매일 병원에 갔다. 심장 검사, 폐 검사, 모든 검사를 했지만 이상이 없었다. 의사가 물었다. 어르신,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세요?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자신의 재산을 노린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그 의심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든 것이다. 의사의 권유로 자식들과 대화를 나눴고 오해가 풀리자 가슴 답답함도 사라졌다. 의심이 만드는 몸의 증상들. 불면증, 밤에 의심 때문에 잠을 못 잔다. 소화불량, 마음이 불편하면 위장도 불편하다. 두통, 생각이 많으면 머리가 아프다. 어깨 결림, 긴장하면 근육이 굳는다. 가슴 답답함, 의심은 가슴을 조인다. 이 모든 것이 의심에서 온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 병의 뿌리인 의심을 뽑지 않으면 증상은 계속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몸의 신호를 알아차려라. 가슴이 답답하면 내가 지금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려라. 둘째, 깊은 호흡으로 몸을 이완시켜라.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긴장을 풀어라. 셋째, 가벼운 운동을 하라. 걷기, 체조, 스트레칭.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인다. 넷째,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음을 달래라. 차를 마시는 동안만이라도 의심을 내려놓아라. 그대들이여, 몸과 마음은 하나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고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진다. 의심을 놓으면 그대의 몸도 편안해질 것이다. 19번째 가르침, 확인되지 않은 생각으로 벌하지 말라. 중생아, 내가 그대들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확인되지 않은 생각으로 그대 자신을 벌하지 말라.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미리 고통받지 말라. 사람들은 상상 속에서 온갖 시나리오를 만든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최악의 경우는 이럴 거야. 그리고는 그 상상 때문에 괴로워한다. 한 아주머니가 있었다. 딸이 결혼한 지 1년이 되었는데 아직 임신 소식이 없었다. 아주머니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사위가 우리 딸을 싫어하는 건 아닐까? 시댁에서 구박하는 건 아닐까? 혹시 이혼하려는 건 아닐까? 이런 상상 속에서 아주머니는 매일 울었다. 밤잠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다. 결국 딸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물었다. 너 혹시 무슨 일 있니? 딸이 깜짝 놀라며 답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희 잘 지내요. 그냥 아직 계획이 없어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보라, 아무 일도 없었다. 오직 어머니의 상상 속에서만 비극이 있었을 뿐이다. 그 상상 때문에 몇 달을 고통받은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생각들의 특징. 혹시 병은 아닐까? 혹시 사고는 아닐까? 아마도 나를 싫어할 거야. 아마도 실패할 거야. 분명히 나쁜 일이 생길 거야. 분명히 후회할 거야. 틀림없이 거짓말이야. 틀림없이 음모야. 이 모든 것들이 확인되지 않은 생각이다. 실체가 없는 유령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유령 때문에 진짜로 고통받는다. 내가 만난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스님, 저는 평생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걱정했던 일의 99%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괜한 걱정으로 인생을 낭비한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고백인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느라 정작 현재의 행복을 놓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사실과 생각을 구분하라. 사실은 확인된 것이고 생각은 상상일 뿐이다. 둘째, 지금에 집중하라. 미래의 걱정 대신 현재에 충실하라. 셋째, 최악보다 최선을 상상하라. 어차피 상상이라면 좋은 쪽으로 하는 것이 낫다. 넷째, 행동하라. 걱정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이 말을 들으며 마음이 찔린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다. 지금부터라도 확인되지 않은 생각으로 자신을 벌하지 말라. 20번째 가르침 의심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 중생아 의심을 내려놓으면 무엇이 남는가? 텅 빈 것이 아니다. 의심이 사라진 자리에는 더 소중한 것들이 자리 잡는다. 첫째, 평화가 온다. 의심으로 들끓던 마음이 잔잔해진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의 바다처럼 고요하고 평화롭다. 한 할머니가 말했다. 의심을 놓으니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느낌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둘째, 자비가 생긴다. 의심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따뜻함이 깃든다. 남을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 한 할아버지가 고백했다. 평생 며느리를 의심했는데 이제는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나 같은 시아버지랑 살기 힘들었을 텐데. 셋째, 기쁨이 찾아온다. 의심의 구름이 걷히면 삶의 아름다움이 보인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고 소소한 일상이 행복해진다. 넷째, 지혜가 열린다. 의심으로 흐려졌던 눈이 맑아진다.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게 되고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 다섯째, 사랑이 회복된다. 의심으로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진다. 가족과 화해하고 친구와 웃고 이웃과 정을 나눈다. 내가 아는 한 부부가 있었다. 50년을 함께 살면서도 서로를 의심했다. 그런데 남편이 암 선고를 받고 나서 모든 것이 변했다. 아내가 말했다. 이제 의심할 시간이 없어요. 남은 시간을 사랑하기에도 모자라요. 남편도 말했다.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요? 의심으로 낭비한 세월이 아까워요. 그 후 두 사람은 매일 사랑한다. 고맙다고 말했다. 손을 잡고 산책했고 함께 차를 마셨다. 비록 시간은 짧았지만 그들의 마지막 시간은 행복했다. 그대들이여 기다리지 말라. 죽음이 오기 전에, 병이 오기 전에 지금 의심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그 자리를 사랑으로 채워라. 21번째 가르침 의심 없는 삶의 아름다움 중생아, 의심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 상상해 보라. 매일 아침 평화롭게 일어나고 사람들을 만나면 진심으로 기뻐하고 밤에는 편안히 잠들 수 있다면. 내가 만난 한 100세 노인이 있었다. 그는 항상 웃고 있었다. 비결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나는 50에 깨달았습니다. 의심이 내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결심했죠.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다고. 그 후 50년 나는 행복했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 아내가 시장 가서 늦으면 재밌는 사람을 만났나 보다 생각해요. 자식이 전화 안 하면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친구가 약속을 깜빡하면 나이 들어 그렇지 하고 웃어요. 처음엔 어려웠어요. 의심이 올라올 때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자연스러워졌어요. 이제는 의심이 떠오르지도 않아요. 덕분에 무엇을 얻었냐고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아내와 더 사랑하게 되었고,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오고, 친구들이 늘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이것이 의심 없는 삶의 모습이다. 복잡하지 않다. 단순하고 명료하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믿고 사랑한다.
물론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다. 배신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가? 의심하며 사는 살보다는 100배 낫다. 한 시인이 말했다. 나는 속아도 좋으니 믿고 싶다. 의심하며 사는 것보다 믿다가 속는 것이 낫다. 최소한 믿는 그 순간만큼은 행복하니까. 22번째 가르침 남은 인생을 위한 선택. 중생아, 이제 그대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의심의 길과 신뢰의 길.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의심의 길을 가면 안전할지도 모른다. 속지 않고 배신당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외로움만이 있다. 신뢰의 길을 가면 때로는 위험할지도 모른다. 속을 수도 있고 배신당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은 줄어든다. 그 귀한 시간을 의심으로 채울 것인가, 사랑으로 채울 것인가. 한 90세 할머니가 말했다. 나는 이제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건 남은 시간을 의심으로 낭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속더라도 믿고 배신당하더라도 사랑하겠어요. 이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 인생의 끝에서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다. 생각해보라. 죽음의 순간에 무엇을 후회하겠는가? 너무 많이 의심했구나 라고 후회할 것인가? 너무 많이 믿었구나 라고 후회할 것인가? 대부분은 이렇게 후회한다. 왜 그렇게 의심했을까? 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의심을 내려놓고 신뢰를 선택하라.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하라. 23번째 가르침 화해와 용서의 시간. 중생아, 의심 때문에 멀어진 사람이 있는가? 오해로 인해 단절된 관계가 있는가? 이제는 화해할 때다. 자존심이 뭐 그리 중요한가? 나이 들어서까지 그것을 붙들고 있을 것인가? 옳고 그름이 뭐 그리 중요한가? 그것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을 것인가? 한 80대 형제가 있었다. 10년 전 재산 문제로 싸우고 의절했다. 서로를 의심하고 비난하고 원망했다. 형이 먼저 병이 들었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야 동생을 찾았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의심했다. 죽기 전에 화해하고 싶다. 동생도 울었다. 나도 미안해. 돈이 뭐라고. 형제를 잃을 뻔했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울었다. 10년의 세월이 아까웠다. 의심과 오해로 낭비한 시간이 원망스러웠다. 그대들이여, 기다리지 말라.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기를 기다리지 말라. 병들기를 기다리지 말라. 죽음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라. 지금, 바로 지금 전화를 들어라. 미안하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 내가 아는 한 어머니가 있었다. 며느리와 사이가 나빴다. 서로 의심하고 미워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결심했다. 며느리야,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너를 너무 의심했구나. 이제부터는 믿을게. 며느리도 놀라며 울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저도 어머니를 오해했어요. 그 후 두 사람은 친모녀처럼 지냈다. 집안에 웃음이 돌아왔고 온 가족이 행복해졌다. 화해의 방법. 첫째,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라. 내가 의심했다. 내가 오해했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라.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너무했구나. 셋째, 진심으로 사과하라. 변명하지 말고 조건 달지 말고 순수하게 사과하라. 넷째, 과거는 묻지 말라. 지나간 일을 파헤치면 상처만 더 커진다. 다섯째, 새롭게 시작하라. 오늘부터,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라. 24번째 가르침 죽음 앞에서의 의심. 중생아,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의심은 더욱 무서워진다. 내가 제대로 살았나? 죽으면 어디로 가나? 벌을 받지는 않을까? 이런 의심들이 죽음의 공포를 더욱 키운다. 평화롭게 떠나야 할 시간에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된다. 내가 임종을 앞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평화롭게 떠나는 사람과 고통스럽게 떠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의심의 유무다. 의심 없이 떠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후회는 없다. 사랑하는 사람들아, 고맙다. 의심 속에서 떠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잘못 살았나? 용서받을 수 있을까? 가족들이 나를 기억해 줄까? 한 노승이 임종 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다. 삶도 죽음도 그 너머도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것이 깨달은 자의 죽음이다.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떠나는 것. 죽음의 의심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첫째,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다. 물이 수증기가 되듯 형태만 바뀔 뿐이다. 둘째, 그대가 베푼 사랑은 영원하다. 그대가 준 것들은 계속 살아 움직인다. 셋째, 후회보다는 감사를 하라. 살 수 있었음에, 사랑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라. 넷째,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을 가져라.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는 것이다. 다섯째, 놓아라. 집착을, 의심을, 두려움을 모두 놓아라.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라.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라. 죽음에 대한 의심이 있는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놓아라. 25번째 가르침 매일 실천하는 작은 깨달음. 중생아, 큰 깨달음을 기다리지 말라. 매일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가 된다.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듯이 매일 할 수 있는 실천. 아침 실천. 오늘 하루 의심이 오면 아, 의심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겠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을 믿는 마음으로 대하겠다.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을 좋은 쪽으로 해석하겠다. 나 실천.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의심이 들면 멈추고 3번 호흡하고 다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해석하기. 저녁 실천. 오늘 내가 품었던 의심들을 용서한다. 의심했던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사과한다. 내일은 더 적게 의심하고 더 많이 신뢰하겠다. 한 70대 할머니가 이 실천을 한 달 동안 했다. 그리고 말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의심이 너무 자주 올라왔거든요. 하루에도 수십 번. 그런데 계속 알아차리고 놓으니까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둘째 주에는 의심이 올라와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아, 또 의심이네 하고 웃을 수 있었죠. 셋째 주에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며느리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뭘 해도 의심스러웠는데 이제는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넷째 주에는 정말 평화로웠어요. 이렇게 마음이 편한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것이 작은 실천의 힘이다. 하루하루는 작은 변화지만 한 달이 모이면 큰 변화가 된다. 26번째 가르침 자비가 의심을 녹인다. 중생아, 의심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약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바로 자비다.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면 의심은 저절로 사라진다. 자비란 무엇인가?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고 남의 행복을 내 행복처럼 바라는 마음이다. 의심하는 사람을 자비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가? 저 사람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겠지. 저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의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비와 의심은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다. 이웃을 의심했다. 저 사람이 내 물건을 훔쳐갔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웃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다. 할아버지는 병문안을 갔다. 이웃은 홀로 앓고 있었다. 자식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었다. 할아버지는 마음이 아팠다.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오해했구나.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내가 의심이나 하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매일 이웃을 돌봤다. 밥도 해주고 약도 사다 주고 말동무도 해주었다. 이웃은 감동해서 울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저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두 사람은 이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의심이 사라진 자리에 자비가 꼽힌 것이다.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 첫째, 상대방의 어려움을 생각하라. 그 사람도 나이 들고 아프고 외롭다. 둘째,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라. 아무리 미운 사람도 한 가지 좋은 점은 있다. 셋째,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라.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저 사람도 평화롭기를. 넷째, 작은 친절을 베풀어라. 웃어주기, 인사하기, 안부 묻기. 다섯째, 내가 먼저 다가가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어라. 27번째 가르침 의심에서 자유로워지는 날. 중생아, 언젠가 그대도 의심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대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의심 없는 눈으로 보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사람들은 얼마나 선한가. 삶은 얼마나 귀한가. 한 90세 노승이 말했다. 나는 이제 의심이 없다. 사람을 보면 부처를 본다. 꽃을 보면 극락을 본다. 죽음을 생각하면 새로운 시작을 본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의심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의 경지다. 그대도 이룰 수 있다. 포기하지 말라. 매일 조금씩 의심을 놓는 연습을 하라. 매일 조금씩 신뢰를 쌓는 연습을 하라. 매일 조금씩 자비를 키우는 연습을 하라. 어느 날 문득 그대는 깨닫게 될 것이다. 아, 나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구나. 그날 그대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며 마음이 찔린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다.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계속 가라. 한 걸음씩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28번째 가르침 마지막 당부의 말씀. 중생아, 이제 나의 법문이 끝나간다. 마지막으로 그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첫째, 의심은 사실이 아니다. 늘 기억하라. 의심은 그대의 마음이 만든 환상일 뿐이다. 둘째, 확인되지 않은 생각으로 그대 자신을 벌하지 말라.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미리 고통받지 말라. 셋째, 의심이 일어나면 즉시 알아차려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의심의 힘은 약해진다. 넷째, 의심 대신 자비를 선택하라. 자비는 의심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약이다. 다섯째, 매일 실천하라.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가 된다. 여섯째, 포기하지 말라. 나이가 들었다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일곱째, 화해하라. 의심 때문에 멀어진 사람들과 화해하라. 내일은 늦을 수 있다. 여덟째, 감사하라. 살아있음에, 사랑할 수 있음에,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 아홉째, 신뢰하라. 완벽한 증거가 없어도 먼저 믿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열째, 놓아라. 의심을, 두려움을, 집착을 모두 놓아라. 놓을수록 자유로워진다. 이 10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라. 그러면 그대의 남은 인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29번째 가르침 의심이 사라진 자리에 피는 꽃. 중생아, 의심이 사라진 자리에는 무엇이 남는가? 텅 빈 허무가 아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핀다. 첫 번째 꽃은 평화다. 더 이상 의심으로 괴로워하지 않는 고요한 마음. 마치 파도 없는 호수처럼 잔잔하고 맑다. 두 번째 꽃은 기쁨이다.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는 마음. 아침 햇살에도 따뜻한 차 한 잔에도 손자의 웃음소리에도 기쁨을 느낀다. 세 번째 꽃은 사랑이다. 의심의 가시가 빠진 자리에 피는 사랑의 꽃.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더 아끼게 되고 자기 자신도 사랑하게 된다. 네 번째 꽃은 지혜다. 의심으로 흐려졌던 눈이 맑아지면서 얻는 통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사소한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명히 본다. 다섯 번째 꽃은 자비다. 모든 존재를 향한 따뜻한 마음. 모두가 행복하기를,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넓은 마음. 한 80대 할머니가 의심을 놓고 난 후 이렇게 말했다. 저는 새로 태어난 것 같아요. 같은 세상인데 다르게 보여요. 며느리가 천사처럼 보이고 손자들이 보물처럼 귀하고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져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기대가 돼요. 밤에 잠들 때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온갖 의심과 걱정으로 뒤척였는데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편안히 잠들어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달라졌어요. 제가 변하니까 가족들도 변하더라고요. 집안이 화목해지고 웃음이 늘었어요. 이것이 바로 의심을 놓은 사람이 받는 선물이다. 그대도 받을 수 있다. 의심을 놓기만 하면. 30번째 가르침길을 가는 그대에게. 중생아, 이제 정말로 작별할 시간이다. 긴 법문을 들어준 그대들에게 감사한다. 그대들은 이제 알았다. 의심이 얼마나 무서운 독인지, 그것이 어떻게 삶을 파괴하는지,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것을. 길은 보여주었다. 이제 걸어가는 것은 그대의 몫이다. 아무도 대신 걸어줄 수 없다. 그대 스스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처음에는 어려울 것이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의심이 다시 올라올 것이고 좌절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라.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라. 그것이 수행이다. 기억하라.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우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또한 기억하라.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다. 그대는 인생의 풍파를 견뎌왔다. 그 경험과 지혜가 있다. 이제 그것을 의심이 아닌 신뢰를 위해 쓰라. 내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은 것처럼 그대도 깨달을 수 있다. 내가 의심에서 자유로워진 것처럼 그대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한다. 의심은 분노를 낳고 분노는 미움을 낳고 미움은 파괴를 낳는다. 그러나 신뢰는 이해를 낳고 이해는 사랑을 낳고 사랑은 평화를 낳는다. 그대여,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마지막 가르침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가기. 중생아, 이제 눈을 감고 깊이 호흡하라. 그동안 들은 가르침이 그대의 마음속에 스며들게 하라. 그대가 살아온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의심 속에서 괴로워한 시간도 그것을 극복하려 노력한 시간도 모두가 그대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이제 그대는 안다. 의심이 실체 없는 그림자라는 것을, 그것에 휘둘릴 필요 없다는 것을, 그대에게는 선택할 힘이 있다는 것을,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하라.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감사하라.
사람을 만나면 먼저 믿어라. 의심이 오면 먼저 알아차려라. 그리고 놓아라.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다. 한 걸음씩, 한 호흡씩, 한순간씩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대는 자유로워져 있을 것이다. 그대의 남은 인생이 의심이 아닌 신뢰로, 두려움이 아닌 평화로,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란다. 그대는 할 수 있다. 나는 믿는다. 이제 가라. 그리고 실천하라. 매일 매순간 끊임없이 그대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대에게 기쁨이 있기를, 그대에게 자유가 있기를, 그대가 의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는 여기서 법문을 마친다. 나무아미타불.